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요. 정말 이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계속되도록 여러분 기도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힘을 쓰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컴퓨터 구입이 정말 시급하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정말 이 일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퐁당퐁당 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데 부족한 저로 인해서 정말 이 일이 여러분에게 또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안타까운 현장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함을 바라보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 열왕기상 21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머를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1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1장과 22장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사람은 언제나 그 욕심을 위하여 이 세상에 정의로운 길이 아니라 그 정의를 벗어나 자신의 사심이 가득한 계략을 꾸미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궁에서 가까운 포도원을 빼앗으려 하는 이 모습,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아합 왕이 말하기를 자신은 이미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포도원과 바꾸자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과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이 참 말이 안타깝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 밭이 멀든 가깝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땅이고, 여러분, 포도원, 이 열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원, 포도주, 포도밭은 그들의 삶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즉, 각 가정에 주시는 기쁨의 상징인 것을 바꾸자고 하는 건, 지금 이 왕이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은혜는 이미 저버렸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욕심에 따라 내가 가는 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우상, 이게 왜 위험하냐? 자신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 결국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나의 욕심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우상이고, 달이 우상이고, 여러분, 바다에 우상이 있고 하늘에 우상이 있는 것. 요즘은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돈이 우상이라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우상이라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컴퓨터가 우상이라고. 왜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양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와 함께 올바른 사회성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 위에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릇된 양육의 방식으로 가게 하는, 여러분,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두와 함께 공존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리라? 공존하라. 상생하라. 잘 지켜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안에 거룩함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고요. 수많은 우상을 향하는 것들은 너의 욕심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르짖는 이들, 그 욕심의 우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21장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22장에 가서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참 이 아합 왕이 자신은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하잖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속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아합 왕의 모습, 21장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또 전쟁터의 모습을 보면 아합은 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왜요? 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욕심과 욕망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아요. 나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상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 저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으되 무릎 꿇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같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너희 마음에 이런 마음을 혹시 품고 있는 이들, 이걸 몰랐던 이들 오늘 이걸 보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게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거룩함과 정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의 삶, 그 삶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삶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러 달려가던 정말 부족한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싸우니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걸음에 참된 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풍요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이 주 안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국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